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앞뒤좌우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적화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 뜻이요, 보니까 원하는 바, 곧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알맞고 가장 적절한 계획으로 설계되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두고서 가장 알맞은 상황으로 맞춘 것,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알맞은 상태로 만든 것이 최적화, 이렇게 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는 데 있어서 운전하는데 최적화는 어떠해야 될까요? 생각해 보면 사실 조건이 범위가 많습니다. 넓습니다. 일단은 이 자동차가 운행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었다라고 그렇게 볼 때, 운전자가 자리에 앉을 때, 운전석에서 운전대와 자신과의 거리, 그래서 가속 페달을 밟는 데 있어서, 브레이크를 밟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도록 가장 편안한 위치로 잘 조정되어야 되겠고, 앞뒤 좌우를 살피는 백밀러, 룸미러가 각도를 잘 맞추어져 있어야 될 겁니다. 물론 그 외에도 더 많은 조건들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내가 운전하는 데 있어서 최적화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을 해 가는데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를 우리가 익숙한 곳은 한 번에 갈 수 있겠지만 낯선 곳은 꼭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잘 받습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검색하고 여러분 누르면 내비게이션에서 목적지의 여러 경로들을 추천해 주죠. 즐겨찾기 경로, 최소 시간, 최단 거리, 고속도로, 우선 등등. 그런데 여러분, 어느 곳을 선택합니까?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죠. 가장 좋은 경로를 선택하면서 그때 주어지는 길을 따라서 목적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공부하기에도 최적화된 장소가 있을 것이고 최적화된 시간이 있을 겁니다. 식사하기에도 최적화된 장소, 또 시간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예배 드릴 때에도 최적화된 장소, 최적화된 시간, 조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올해는 특별히 우리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주어진 하드웨어, 건물 자체, 어떤 물건 자체는 이동할 수 없고 고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조금 이동할 수 있는 여러 시설들을 갖추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최적의 모습으로 예배 드리려고 마지막까지, 올해 지날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했던 여러 경우를 볼 때 최적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적을 이루는데 가장 어렵지 않은 조건을 찾아가는 것. 그럼 제가 가장 쉬운 조건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가장 어렵지 않은 조건을 찾아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유는요, 모든 사람이 목적지를 향해 가게 되어질 때 그에게 전제되어지는 환경은 어려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목적지를 향해 나가는 환경의 기본 전제는 어려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최적의 환경을 찾아가죠. 최적화를 찾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적화를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최적화를 찾아가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하여서 현명한 사람이다, 현명한 길을 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찍고서 여러분 바로 가게 되어질 때 안내를 잘 받고 안내 받은 대로 가서 성공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면 얼마나 이런 기분이 좋습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을 돌고 돌고 헤매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렵게 더 어렵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여러분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어지면 피곤하고 기분도 안 좋고 억울하고 실패했다는 낙담적인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적지를 향하여서 이들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하고 있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 최적화된 길로 인도하실까요? 최적화된 상황으로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삶에 적용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단연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곳이 바로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래서요, 출애굽기 3장 17절에 이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아멘. 그럼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사건입니다.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요, 목적지 곧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고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목적지는요,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곳으로 내 백성을 이끌고 네가 데리고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목적지가 어딘지 알려주셨고, 그 옛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목적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출애굽 2세대의 삶 가운데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도착 직전입니다. 오랫동안 힘겹게 달려오다가 마라톤을 하고 이제 마지막 결승전에 꼬린 직전에 있습니다. 저기 앞에 결승전 테이프가 보이는 겁니다. 가슴이 벅차오르겠죠. 이제 저기만 가면 된다, 저것만 도달하면 나는 이제 다 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결승선은요, 요단강과 같습니다. 요단강을 딱 통과하면,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마 약속했던 목적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알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모세도 위대하고 여호수아도 위대하지만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적절한 시기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요, 최적화의 길로, 최적화의 환경과 상황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굳은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요, 드디어 요단강을 이제 건넙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이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우선 요단 물가로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출발이 좋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8절에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요단에 이제는 들어서라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요단 물가에만 멈춰서 있을 수 없습니다. 건너가려면 요단으로 여러분 들어가야 됩니다.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너뛰어서 15절 말씀에 보면 그 때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때가 바로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하는 요단강을 건너는 그때가 언제인지 그 시기를 알려주고 있는데 곧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가 3, 4월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기후로는요, 건기, 우기가 있는데 우기의 막바지에 다다른 3, 4월 이때에 요단강을 지금 건너가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건기가 아니라 우기니까 여러분 비가 내릴 것이고 여러분 걸어가는 데 있어 좀 불편할 것 같은데, 그래도 우기의 막바지라고 하니까 거의 비가 다 그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좀 더 읽어 내려가면 이렇게 말씀하죠.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넘친다는 것일까요? 요단강이요. 요단 강물이 언덕을 넘친다는 겁니다. 물이 많이 내려와서 언덕, 강둑, 제방을 넘쳐서 범람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에 대해서 분석하고 살펴보니까 1년 중에 요단 강물이 가장 많은 때, 1년 중에 요단 강물이 최고의 수위를 오른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겁니다. 요단 강물이 많이 흘러내려오는 것은 좋은 것 같지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물 바로 앞에 있으니까 어떠합니까?
요단강을 건너가기에는 너무 어려운 때입니다. 너무 버거운 때입니다. 그러므로 요단강을 건너기에 최적의 때가 아니라 사실은 최악의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적화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고 있는 현명한 길 최적화가 아니라 비최적화, 최악화의 때에 지금 맞닥뜨려 있다는 겁니다. 빠르게 목적지로 가려고 운전하면서 모든 장애물을 헤치고서 드디어 목적지가 바로 앞에 있는데 그만 자동차가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멈춰 서버린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수고하다가 이제 휴가 날짜를 바꿔서 내일부터 휴가를 떠나가야 되는데 태풍이 몰려오는 겁니다. 소풍을 가려고 그 전날 밤 잠도 자지 못하고 설레이는 마음을 갖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억수같이 비가 내리는 겁니다. 최적이 아니라 사실은 최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변에서 이런저런 수군거리면서 말을 하죠. 아니, 어떻게 날을 잡아도 그렇게 날을 잡냐고. 수많은 날 중에 왜 하필이면 그런 날을 잡냐고. 좀 날씨도 검색해보고 기후도 검색해보고 가장 좋은 조건으로 찾아서 그렇게 하지.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부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고. 당신이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웬걸 잘한다 했더니 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혀를 차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혀를 차고 있고 불평하고 있는데요, 아이고 당신이 하는 일이 다 그렇지 하면서 우리가 원망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일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앞에서 말했죠. 그들이 보이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따라갔지만 그러나 그 일 전체를 주도하고 계시는 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짚고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요, 인도하시는 분이, 주도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날짜를 맞추어도 어떻게 이런 날을 맞추었을까요? 하나님이요, 때를 맞추어도 길을 맞추어도 하필이면 이런 때 요단강을 건너가기에 가장 어려운 조건의 때를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적이 아니고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인도하고 계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곤란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여야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실수는 아니겠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고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탕 먹이려고 이런 일을 계획한 것도 아니겠죠. 하나님은 전지한 분이고 우리 속에, 공동체 속에, 교회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이 이런 일을 한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최악의 조건에서 최악의 때에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결론으로 한번 먼저 좀 가보기를 원합니다. 15절에 보니까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을 보십시오. 흐르던 물이 멈추어 한 곳에 쌓이게 되어지고 염해 곧 사해로 흘러 들어가던 물이 온전히 끊어져 버렸고 백성들이 건너갔다는 겁니다. 17절을 보니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까지,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허리까지 물이 잠기는 곳으로 건너갔더라? 아닙니다. 무릎까지 잠기는 곳으로 건너갔더라? 아닙니다. 질퍽질퍽한 진흙 땅으로 건너갔더라도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기를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러므로 최악의 땅이 아니라 최적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다는 겁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데 최악화가 아니라 최적화로 인도해 가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합니다. 분명히 최악의 상황이었지요. 최악의 상황이 맞습니다. 곡식 거두는 시기 3, 4월 우기의 끝자락에 그동안에 비가 내리고 또 내려서 강물은 불어날 대로 불어나서 저 언덕 뚝방을 넘어가는 범람하게 되어지는 그 물결 가운데 15절에 그래서 항상 언덕에 넘쳤다는
요단강을 건너기는 최악화된 이 상황 속에서 17절에요, 모든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낙오된 백성이 없습니다. 뒤떨어진 백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 강을 건너가는데 모든 백성이, 그리고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라고 말합니다. 마치는 중간에 물이 들이닥친 것도 아니고 건너는 중간도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건너고 나서입니다. 그때까지 마른 땅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건너더라. 최적화된 상황에서 요단강을 건넌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최악화를 최적화로 만드신 것을 보여줄까요? 아니, 그냥 요단강 앞에서 들어서자마자 이미 모든 문제들이 순식간에 해결되고 강이 뚝 잘라 끊어지게 되어지고 마른 땅이 되면 그냥 건너가도 될 텐데, 이르기까지 기다리고 발을 담그기까지 기다리면서 최악의 상황에서 최적의 상황으로 주님께서 바꾸시는 이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고 느끼고 경험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세우고자 합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흘러 넘치는 요단강 물이 끊어지는, 최악화에서 최적화로 만들어주시는, 최적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세워 가나안 땅에 가득 넘치고 있는,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께서 몰아낼 것이고, 마침내 모세를 통해 그 옛날 말씀하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하여 오늘 그들에게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대로 한번 순서를 찾아볼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세우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 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세워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장애물이 물리쳐져 가고 있습니까? 결론은 우리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신뢰합니까? 붙잡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지금 부여잡고 있습니까? 믿고 계십니까? 불이 났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불이야 외쳐야 되죠. 사람이 고나게 자다가 그만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밖으로 후다닥 뛰쳐나오는 겁니다. 잠자는 데 있어서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넘어가 버리면 그 사람은 그 불꽃 가운데 함께 사그라질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침 그때 그를 깨우셔가지고 그 소리를 듣게 해서 그가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나와 살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을 경험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간증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가수가요,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거기서 만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처음에는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게 되어지고 사업도 접어야 했습니다. 배신을 당했습니다. 마음에 너무 심한 고통을 받고서 고생합니다. 그래서 도망치듯 한국 땅으로 나왔는데 그의 마음 속에는 그 사람을 향한 복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수는 안 되지요. 다 지나간 일이니까 그냥 덮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중국으로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탔는데 마침
원수 같은 사람, 아니 원수가 그 비행기 안에 탄 겁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국 땅으로 전화해서 사람을 대기시켰습니다. 복수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입니다. 최고의 조건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용서할 수 없는 최악의 조건인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그때에 신앙이 양심의 고동을 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를 만나시면서 내면으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 복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여 싸우는데 마침내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용서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용서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복수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최적의 상황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야외 예배 많이 드리죠? 야유회 많이 갑니다. 대부분 날씨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날씨를 만끽하면서 행사를 준비하신 분들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좋은 날씨 이때에 잘 맞추어서 우리가 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날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에게 가장 최고의 찬사를 보내는 겁니다. 집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행사 준비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장로님을, 집사님을, 권사님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 어떠합니까? 비 소식이 좀처럼 없는 청명한 가을 하늘처럼 맑게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사실은 항상 비가 오고 구름이 끼어있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경험합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이고, 뜨거운 더위를 피해서 진땀을 흘리다가 이제는 끝났는가 싶었더니 조금 시원해지다가 또다시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찾아오는 것이 여러분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욥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그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고백하는 겁니다. 욥기 5장 7절 말씀에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그럼 실제로 그러하죠. 늘 고생이, 늘 어려움이, 늘 더위와 추위가 교차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조건과 상황들이 놓여져 있습니까? 대부분 상황이 어려울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마음적으로, 가정적으로,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관계 속에서 심하신 분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통해 오늘 담대하게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최악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믿어야 될 존재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우리 자신을 세우실 줄로, 우리 자신을 세우시는 그 인도하시는 길로 주님께서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악에서 바로 그때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곡식 거두는 시기 3, 4월 요단 강물이 범람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는, 약속의 땅에는 가나안 7족속이 그들의 군과 그들의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가득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요단 강물처럼 범람하고 있는 그 땅 가운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어야 되죠.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내 어려운 조건과 환경들, 어려운 일들이 물길처럼 막 들이닥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 물길을 끊으실 것을, 마침내 마른 길로, 마른 땅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약속한 그 땅으로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인도해 가십니다. 내가 볼 때는 최악이지만, 그러나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절호의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바로 그때
내가 보고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최적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되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게 되는 우리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